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디선가 본 듯한 꽤 익숙한 경고가 있죠. 저희 아버님도 이 글을 좋아하셔가지고 화장실 벽에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화장실에 들어서 앉아 있으면 항상 보였던 게 이 경고 말씀인데,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그 지은 시 중에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나온 식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 식구가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땠던 것 같으세요? 지금껏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해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지금껏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보상받은 것 같으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 권사님들 또 보시기에는 어리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삶이 이전에 생각했던 삶이랑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살면 살수록 나의 삶은 자꾸만 나의 노력과 수고와는 별개로 또 나의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삶이 나를 속여왔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고, 그래서인지 푸시킨의 이 식구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지 않나요? 내 삶은 왜 이렇지?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시기는커녕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등등 말이죠.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프라이즈를 참 좋아하시는가 보다. 좋은 의미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말이죠. 왜냐하면 제 삶 속에서 예기치 않고 벌어지는 일들이 나의 노력과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제 뒤통수를 친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았거든요. 저희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그래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때때로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 병으로 곧 죽게 되죠. 당시 그 유대 가정에서 남자의 존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중한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가족 중에 남자가 없으면 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당시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들은 거의 생존의 문제를 남성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는데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자 가족은 나사로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오빠 나사로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것은 마리아나 마르다에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나큰 불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이 남매들은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과 많이 친밀했고,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기대했겠죠. 그러나 웬걸 예수님의 응답은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5절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뒤의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그를 애통하며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5절과 6절이 헬라어로 운, 그러니까 접속사가 운이라는 헬라어, 우리나라 말로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남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될 때가 많습니까? 가끔은 그런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대체로 이런 위기는 결국 제 바람과 다르게 되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우와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잠시 간략하게나마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을 방황했던 그 경험이 안타까워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청년 시절에 저는 청소년을 섬기는 교사로 자원했었죠. 그렇게 섬기던 교사로 섬기던 그 세월이 흘러서 어느 해가 되었는데 갑자기 저는 중고등부를 맡게 된 그 부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이상하게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신도로서 교역자로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중고등부 교역자로 섬기던 중에 2007년도에는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주님의 이적적인 역사와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가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그 길을 가고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와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저와 함께 지내던 그 가족들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나름 열심히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이럴까 의심하면서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잊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소명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지 하면서 제 소명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셨다면 어떻게든 다시 나를 부르시겠지 하고 그냥 신학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저는 원래 하던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2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저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막 생기고 마음이 끊임없이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주님께 더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다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제 여러 가족들이 반대했고 심지어 이제는 저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전체의 그 반대와 비난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완전히 저버리고 결국 그 길을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도무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그래서 기도하며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으신 것 같고 또 좀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가지고 노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깊이 회의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이나 이제 제대로 벌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직장 생활하는 게 피곤하다는 핑계로 교회에는 제대로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대충 온라인 예배를 때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무모하게도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선포까지 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교만한 그런 겁없는 선포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진정 살아계시고 당신께서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 어떻게든 결국 저를 소명의 길로 가게 하시겠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전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선포와 함께 교회도 떠나서 그냥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날들을 살아가던 중에 2012년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당시 전처의 그 불륜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변함없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결국 제가 신학을 하도록 인도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의지하고서 그 당시 전체의 불륜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전처가 제 사명을 돕는 배필이자 또 제가 해야 할 사역에 동력하는 배우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순복하리라 믿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나 당시 전처는 도리어 저를 싫어하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전처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대원 학업도 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또 현실적인 생계 때문에 공부방 강사도 계속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면서 사실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쓸 겨를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하기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내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자로 부임했을 때 제게 닥쳐왔던 것은 또 다른 서프라이즈 전처와의 이혼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전처에게는 새로운 내연의 남자가 생겼던 것인데요. 저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전혀 모른 채 제 혼자만의 기대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무렵에는 전처가 이미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저는 저를 버리고 그 이듬해 그 남자와 재혼해 버렸죠. 그런데 이런 저의 경험에서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과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남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고통과 불행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난 경험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허용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으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더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허용하시는 것도 이상한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세상의 군주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백성의 소유를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태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쉬운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맨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자신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자신의 영광은 뭐 우리가 슈퍼맨에게서 뛰어난 지성이나 뭐 탁월한 예술적 재능 이런 걸 바라지는 않잖아요. 슈퍼맨에게서는 정의감, 지구를 지키는 정의감과 악당들을 처벌할 수 있는 초인적 능력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슈퍼맨이 나타내는 영광은 정의감으로 발휘하는 초인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악당들의 공격으로 위험에 빠질 때 슈퍼맨이 정의감으로 초인적 능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그렇게 슈퍼맨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슈퍼맨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혹은 슈퍼맨이 자신의 영광을 위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따라서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슈퍼맨보다 모든 면에서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한없이 유익하며 그래서 우리를 가장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되지 굳이 왜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과 불행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런 고통과 불행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고통과 불행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앞서 예를 들었던 슈퍼맨의 경우도 강력한 악당의 공격이 없으면 슈퍼맨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맛볼 수도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악당의 공격이라는 그 고통과 불행이 있기 때문에 슈퍼맨의 영광을 맛보고 알 수 있는 것이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우리 탁월한 명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명의가 자신의 의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럴 기회가 없다면 우리가 그의 의수를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그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그 탁월한 의술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명의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그 탁월한 의술이 우리를 위해 행해지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질병이라는 고통과 불행을 겪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맛보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도 고통과 불행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고통과 불행을 희락과 평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행하신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까지 얘기하고 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불행은 일종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 악은 선의 왜곡, 선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악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선도 창조하시고 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왜곡되거나 하나님의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왜곡된 것이 악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하신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과 보살핌을 벗어나게 되면 그 선의 왜곡과 선의 부재가 생기는데 그때 고통과 불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불행을 조장하시거나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다스림과 보살핌을 벗어나게 되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왜곡되거나 부재하게 되게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불행 같은 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스스로 걸리게 되는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백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후에 치료제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고통과 불행을 겪을 때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아래쪽에 14절과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극히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든 예로 계속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탁월한 의술을 지닌 명예에 대해서 그저 소문만 듣고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의술을 신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 명의를 찾아가 우리 자신을 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이 되겠죠. 또한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의 의술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과 불행을 겪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믿고 진정으로 누구를 의뢰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길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고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고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에는,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우리가 고통과 불행을 겪을 때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허용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 뒤쪽에 계속 이어지는데 17절부터 44절 그 뒤쪽 내용을 보면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악해진 세상에서 고통과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불행을 막아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다양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유익을 줌으로써 우리를 더 많이 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실 때 우리의 불만과 불안이 만족과 평안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덧붙이자면, 저 또한 지난 고통과 불행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지만 저의 평범한 기대와 소박한 바람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저 자신도 모두에게서 버려지고 저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또 저의 육체도 이제 죽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죽음을 향해 가던 그 날들 중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들리던 그 순간 저는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을 진실로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악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맛보아 알게 된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그 주님의 영광은 그저 피상적인 인식과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셨고 살아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이 생명은 존재의 지속이나 혹은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전 존재의 만족과 기쁨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육체를 위한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한 떡도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와 영양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죠. 선하시고 복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의 혀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셨고 우리 배에 만족과 평안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복되고 풍성하게 창조하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 전 존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때는 얼마나 더 우리의 생명이 복되고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우리 전 존재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 전 존재는 깊은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불행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히 맛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고통과 불행 중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를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저희와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영광을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수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